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축구의 조례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7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숨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숨어 계심과 침묵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숨어 계시고 응답도 안 하시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일면도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시편 27편 전체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유대 의식에서 신년과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6월 내내 매일같이 암송하는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다윗이 추적을 받고 도망하는 신세가 돼서 들의 그 바위 틈과 굴 속에 피난처를 찾을 때 쓴 시라고 합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두 차례가 있었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한 10여 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27편이 어느 도피 생활에서 쓰여진 것인지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여간 이를 통해서 위급한 도피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다윗의 심경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로 시작하는 27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다윗은 원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대한 자신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애처롭게 부르짖지만 결론인 13절과 14절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에 찬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27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인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여러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의 경우는 십자가의 침묵입니다.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시고 잡히시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는데도 침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절규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반응도 말씀도 없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스데반 잘 아시죠?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도 침묵을 하셨죠. 구약의 욥은 어떻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시면서도 비록 사탄이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아들 7과 딸 3을 모두 죽게 하고 모든 재산을 잃고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장면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몇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서는 25년간 침묵하셨습니다.
12장 2절 말씀에 언약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죠. 이렇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임신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도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의 애굽 여종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을 하게 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세상적인 생각이었죠. 그런 후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고는 17장 16절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도 황당해서 엎드려 웃었다라고 다음 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시고서 가만히 계시다가 다시 18장 10절에서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도다 하시니 이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게 돼서 이삭을 낳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러니 25년 걸린 거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25년 지난 후에 외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길게는 80년, 짧게는 40년 동안 침묵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80세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라고 말씀하시죠. 레위 가정에서 태어난 모세는 태어나서 석 달 후에 갈대 상자에 넣어져 가지고 나일강 갈대 그 사이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것을 바로의 그 공주에게 발견이 되죠. 그래서 40년간 왕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족이 노동을 하다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게 되죠. 그러고서 40년간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 신세지만 결혼해서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를 치며 한량같이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80년입니다. 합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로 보낸 40년 동안 침묵하시고는 나타나신 것이죠. 여기서 40년이 참회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말씀이죠. 모세에 대한 훈련을 마쳤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길게는 80년이라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셨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이죠. 40년간의 그 왕족 생활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27편은 다윗의 추적을 받고 도망하는 신세가 돼서 피난처를 찾을 때 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는 달리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침묵하지 마시고 응답 좀 해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3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부르짖는 선지자로는 하박국이 또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여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죠.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다시피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불의한 세상을 못 본 척 하시냐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다는 것, 그것도 어떤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침묵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셔야 했고, 그런 이후 다시 부활하게 하셨죠.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침묵이었던 것이죠. 모세에게 80년간 침묵하신 것은 모세로 하여금 430년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훈련의 긴 시간이었던 것이죠. 다윗에 대한 침묵은 모든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침묵의 시간을 잘 견뎌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죠. 바라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답답하고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신 것이죠. 비록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눈물이며 사랑의 기다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없던 막막함과 메마름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침묵의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이죠. 대나무의 성장판 매듭처럼 일시적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더 강인하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하고 다른 더 큰 생각,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구나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했죠. 그리고 69편 17절에서도 다윗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2절과 143편 7절에서 반복해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으심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면서 환난 속에서 절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과 시련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실 때 어디 계시냐고, 어디에 숨어 계시냐고 절규를 하는 것이죠. 왜 숨어 계실까요? 정말로 숨어 계실까요? 성경에서 숨었다라고 고백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은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서 부끄러워 숨은 것이 아니라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사람은 죄를 짓거나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두렵고 부끄러워 몸을 숨깁니다. 물론 장난이나 놀이를 할 때 숨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에 숨바꼭질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으실 일이 있나요?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지으면 숨겠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짓거나 잘못하실 일이 없을 것이고 부끄러워하실 일도 없는데 왜 숨으실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숨어 계시냐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는 것은 인간의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숨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왜 안 나타나시냐고 투정을 부리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도피생활을 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시니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산을 미리 준비 안 한 사람이 잘못이죠.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 오늘 우산도 없는데 왜 비를 내리십니까? 라고 할까요? 일기예보에서 비가 예보되는데 우산을 챙겨서 나가지 않았다면 더 문제지. 요사이 신축 아파트에는 현관을 나갈 때 일기예보도 알려줍니다.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 비 오니까 우산 챙겨 나가라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것도 무시하고 나갔나요?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신지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숨어서 보고 계신가요? 비를 맞고 어떻게 하나, 또는 누구 착한 사람이 와서 우산을 씌워주나 라고 몰래카메라처럼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상황 정리를 해주지 않으실까요? 역설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은 숨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의 숨으심은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계획과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냥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을 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상황 정리를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시면서 필요한 때에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가끔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우리의 시련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있는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 멀리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을 하시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으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의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지만 뵐 수가 없었죠. 2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셨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볼 수 없구나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얼굴을 보지 못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현실에 대한 눈을 잠시 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숨어 침묵하실 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욥에게 고난의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길었을까요? 1년? 3년? 5년? 아닙니다. 학자들의 분석에 따라 욥에게 고난이 시작된 나이가 70세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이 100세라고 합니다. 그러니 욥의 고난의 기간은 1년, 2년이 아니고 30년인 것입니다. 30년간의 혹독한 고난을 인내로 이겨낸 것입니다. 감당되십니까? 그리고 축복을 받은 욥은 17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42장 3절과 6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새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이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신 로마서 5장 말씀으로 환난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셨죠. 인내란 무엇입니까? 인내는 정절을 의미합니다. 또한 참아 견뎌내는 능력을 의미하죠. 사도는 환난이 이런 인내와 계속 견뎌냄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험과 환난이 닥치는 순간 우리들은 새삼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황당하고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들만 바라보지만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우리는 문제들만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시험과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죠. 즉 새로운 환경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공급될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이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늘 쉽게 잊고 지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환난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당신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훌륭한 시금석입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재어보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죠. 이처럼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시련을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련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훌륭하고 유익하고 우리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강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죠. 그 결과 더 큰 시험이 올 때 흥분하여 당황하지 않고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한 인내를 이기고 우리가 경험을 겪고 난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보다 진정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고 그 환난들은 우리를 도와 경고케 해줄 것입니다. 인내의 결과는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참되다는 증거를 가졌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것은 다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시련과 환난은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소망에 대한 확신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합니다. 고난의 영광로를 지난 다음에 시련과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나는 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큰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에도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절대적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앞부분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도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런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71절에서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얼마나 유익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며 응답도 없으시고 도대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도 나타나시지 않으십니다. 나의 환난과 고난에 전혀 관심이 없고 반응이 없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 꿇고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욥처럼 귀로만 듣는 단계에서 눈으로 보는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시느라 엄청 바쁘신 것입니다. 욥의 고백 후에 욥이 그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배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거쳐 밝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례을 목사였습니다.